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서 함께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또 우리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감사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주의 은혜고 날로 더해가는 것도 다 은혜이니까. 그런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원망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속상한 일도 눈앞에 당장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면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멀리 보면, 더 멀리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때는 감사했어요. 야, 이제 우리도 자유를 얻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바다를 만나요. 이럴 때 큰일 났네. 앞으로는 더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당장 당한 걸 생각하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야. 야,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차라리 거기다 내비를 뒀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은 뭘 못 봤느냐? 멀리를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원망불평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당장 지금 앞에 있는 신랑만 바라보지 말고 10년 뒤, 20년 뒤의 신랑을 바라봐라. 왜? 지금은 아직 젊어. 회사 다녀도 말단이야. 말단이니까 월급도 많지 않아. 그리고 이제 출발했으니까 부모님의 도움 속에서 출발해. 부모도 도와줄 형편 못 되면 호렬단신으로 출발해야 되면 부족한 게 많지요. 그거 바라보면 속상하고 그거 바라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되느냐? 10년 뒤, 20년 뒤 그 회사에 중력이 되거나 사장이 됐을 것을 바라보고 일터에서 더 높아지고 하는 일 잘 돼서 더 나아지고 성공한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장가 들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 직업이 목수야. 목수네 집은 가난해요. 미장이 집은 잘 살아. 왜? 미장이는 바르잖아. 갖다 붙여 하는 일이, 목수는 잘라내고 깎아내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발소보다 미장원이 더 잘 살아. 이발소 그래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발소 맨날 뭐야? 잘라내는 것밖에 더 해. 근데 미장원은요, 말아붙여 갖다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더 나아지는 걸 한단 말이야. 우리도요, 그래요.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해주셨잖아. 그 약속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엄마가 오늘은 너하고 같이 놀아줄 수가 없구나, 바빠서. 대신 엄마가 들어올 때 너 장난감하고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이건 약속이야. 그런데 그 아이는 하루 종일 그 약속을 믿고 고마워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 지금 항상 고생하면 속상하고 분통 터지겠죠. 그런데 가을에 벼가 노랗게 논에 익어서 고개 숙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괜히 기분이 좋고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력하여 결과가 선을 이룰 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원망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해줘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봤더니 정의를 지키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복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으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 말의 반대편에는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반대로 하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반대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정의와 공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속에서는요,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공산사회주의가 복받은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의로운 사회거든요. 공의로운 사회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아요. 과정이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반대로 그게 안 지켜지면 복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뭐냐?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의롭지 못한 가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공평한 도리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기회가 평등하지 않아. 없었던 말들이 참 많이 생겨요.
무슨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장관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이 말은 공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요, 불의가 득세를 합니다. 의롭지 못한 게 득세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의하고 공의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사진을 준비해서 어제 보내준 거 그거 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이 장면이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거 금하면서 내린 2.5단계에 있었을 때 일인데 이게 국회의원들이에요. 예. 자, 지금 교회는 밥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야, 정의롭지 못한 거야?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저기 뭐 이름도 쭉 있네. 뭐 누구 쭉 해가지고 뭐 정의당도 있어.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정의당이 있어. 그리고 뭐 술자리를 갖는 모습 뭐 이렇게 가지고 쫙 했어요. 여기는 마스크는 안 쓰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줬는데 옛날에 마스크 앞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꽂아서 먹으라고 그 전에 가르쳐 줬는데 그걸 왜 안 써먹나 몰라. 구멍을 그냥 빨대 구멍만 넣고 빨아 먹으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다른 것,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야, 공의롭지 못한 거야?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 교회는 예배 드리면 안 돼, 모여서. 근데 저렇게 모여도 돼. 이거는 공의롭지가 못한 겁니다. 공의는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된다 이 말이야. 어디는 곡자를 갖다 대고 어디는 기역자를 갖다 대고 어디는 평면자를 갖다 대면 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잣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면 저런 공개홀에서 콘서트도 못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을 두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까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고. 또 보여줘. 요거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둘 다 없는 거야. 전부 다 거리뛰기 하라고 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자기네는 안 써. 요거는요, 차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아까 그림은 공의롭지 못한 거고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 이건 정의도 없어.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이 사람들이 선포하기를 뭐 300만 원 벌금에다가 뭐 징역 뭐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써. 그리고 모여 있어. 이건 뭐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야.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하는 거는 공의롭지 못한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겁니다. 이 명령을 선포한 자는 절대로 거리뛰기 해야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뭐 또 마스크 꼭 써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예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 파송하고 경찰관 와서 앞에서 몇 명이 오나 지키고 이건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공의는 항상 지켜. 정의는 가끔 갖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약한 아이가 힘센 아이한테 얻어맞는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정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널 그러면 안 되지, 얘는 약하잖아 이러고 뜯어 말리고 오히려 꾸중을 하면 이거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공의하고 달라요.
이건 정의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가는 일들, 하는 행동들, 나라의 정책들이 바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 입 닫고 침묵하고 있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이 있어요. 계란을 삶았는데 다 똑같이 2개씩 나눠줘. 이게 공의로운 거야. 근데 얘는 내가 더 좋아하니까 2개 줘. 쟤는 3개 줘. 얘는 안 줘. 이거는 정의하고 관계없어. 이건 공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거예요. 가장 정의스러워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못하고. 이번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만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이 사회는, 자, 정의를 지키는 자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괜찮아. 그런데 개인일 때는 자기만 망하지만 공인일 때는 함께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망하면 집안 온 식구가 망하는 거야. 집안이 언제부터 기울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날 때부터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혼자 세상 떠나는데 나머지 식구들이 왜 기울어야 돼? 이게 바로 공의 속에서, 정의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도 그래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더 좋은 걸 주지만, 악을 행하면 징계를 하는 게, 그게 권선징악이에요. 그게 권선징악이에요. 오늘날 보면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 그래서 뭐 너희는 그냥 가재나 개나 뭐 이런 것에서 용이 못 나올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용 만들어. 이거는 이 땅이 공의롭지 못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잣대도 세상과 똑같이 재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셧다운 합시다. 힘들겠지만 우리 보름만 좀 참아봅시다 하고 모두 다 스톱시켰다면 교회가 안 따라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같이, 이게 공의로운데 공의는 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의는 근데 공의롭지 못할 때 부모한테 대들어요. 아이들이요. 엄마, 왜 동생은 3개씩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줘? 그러면 대든다니까요. 공의롭지 못할 때 대드는 거예요. 엄마, 왜 형은 집 사주고 왜 나는 뭐 집 안 사줘? 이러면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딸들 시집 줄 때 큰 딸 잘 못 해줬으면요, 둘째 딸 갈 때도요 잘 안 해줘요. 왜냐? 평등하게 하려고. 그 대신 첫 딸 시집 줄 때 가정이 어려웠지만 둘째 딸 시집 줄 때는 가정이 발전해서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 그래서 둘째 딸 시집 줄 때 잘해준다. 그러면 첫째 딸도 그때 못 해준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공평한 거지.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평치 못하면 자녀들도, 엄마 그럴 수 있어? 나갈 때는 이렇게 하더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해줘? 물론 잘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는 엄마 차별받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안 좋다. 이게 공의야. 이게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묵하고 있으면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고,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공의롭지도 못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지만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웠습니다. 고통을 겪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묵인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되 대가는 치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복은 받아. 근데 그렇지 행하지 못하면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부자니 나도 부자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살면서요, 물질 때문에 쫄아 살지 마세요.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해. 그래서 생긴 말이 뭐야? 흙수저 금수. 우린 다 다이아몬드 수저야. 왜?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랬고, 그 다음에 5절에 주의 택하신 자가 뭘 봐? 형통함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뭘 줘? 유산까지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이라니까요. 유럽이나 서양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상속녀, 상속자라는 말보다 상속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 집에 쭉 내려왔는데 거기서 아들이 없어. 이제 딸 하나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산가야.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상속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좀 어렵다고 해도 쫄지 말아요. 비겁하게 살지 말고요. 왜?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걱정이야? 하늘나라 창고에 무엇이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불의를 절대로 기뻐하면 안 돼요. 정의를 기뻐해야 돼요. 불공평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공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 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닮아. 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이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